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만들고 세웠다라는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 자연 만물을 그 자연 만물의 창조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달과 땅과 바다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빚으신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가 틀린 겁니다. 말로 만든 것과 직접 손으로 빚은 것은 당연히 다릅니다. 사람의 창조와 일반 창조와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빚으신 것입니다. 동물은 자기의 본성대로 자기의 이가 입력이 되어 있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에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동물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자연적인 존재들과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 태생부터 틀립니다.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분명 그 당시 동물과는 구별된 독특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모습만 갖추었다고 해서 온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가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창조시의 목적에 합한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첫사람의 모습 그대로 태어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온전한 인간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쁜 주일날 주의 말씀을 들으러 온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바쁜데 내가 할 일도 많고 피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존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빚어 만드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존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실 때는 본인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본인의 그 삶, 그 형상대로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심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살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꼭 배워야 합니다. 창조의 목적은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삶의 중심에 말씀을 두었습니다. 그것을 노래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살기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기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에는 주의 판단이 옳은 줄 알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진실하심을 알기 때문이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위로해 달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주의 말씀만 자신의 기쁨이 되기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자신이 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유 없이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혀도 시인은 주의 말씀만을 생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돈 많이 갖고 있는 거 보시면서 의지하십니까? 괴로움 당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시고 어디에서 위로를 받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만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돈도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인기도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랑하죠.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인기를 사랑하지만 그 존재들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오로지 사랑하고 오로지 여러분을 바라보는 정말 해바라기와 같은 존재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괴로움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합니다. 시인,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자신의 마음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은 지치도록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모든 희망을 주께 걸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거는요 다 변해요. 모든 건 다 변해요. 돈의 가치도 변하고요. 주식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때가 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산소 없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다 산소가 있어야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산소가 모든 것을 부패하게 하고 모든 것을 부식한다고 합니다. 철이 산소를 만나기 시작하면 부식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사람의 피부는 산소를 만나는 그때부터 피부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진공 상태에서는 그 안에 있는 물건이나 음식이 썩지 않잖아요. 그런데 산소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부패하잖아요. 우리의 몸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산소인데 산소가 우리를 부패하고 점점 부식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산소가 우리를 부식시킬까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1000만 년 갈 것 같은 저 물건들, 저것들이 다 점점 사라지고 점점 낮아지고 점점 부식됨을 보면서 사람은 한계가 있구나. 세상은 다 한계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계가 없는 분,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자연 계시예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가 힘든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써 회피하려 하지만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우리가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은 내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겠다. 내가 온전히 내 구원이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언제나 위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다 보니 자신의 시력까지 잃었다라고 8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력을 잃었다라는 말은 시간이 오래 경과됐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50이 넘었는데 노안이 왔어요. 저는 노안이 안 올 줄 알았어요. 제 선배님들이 이렇게 안경을 내리고 이렇게 잘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하시길래 나는 저런 노안 안 올 거야.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경 쓴 사람들은 노안이 천천히 온다고. 아니요, 똑같이 오더라고요. 저도 50이 넘으니까 당장 이게 잘 안 보여서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시력을 점점 잃어간다라는 것은 나이를 먹어간다라는 것. 산소를 계속 호흡하고 그 산소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노화가 되고 쇠퇴하고 부식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 시간이 많이 갔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나 기다렸는데 그게 금방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빨리 하나님 저 응답 들어주시고요, 빨리 기도 들어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기다리다가 시력을 잃을 만큼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기다렸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야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빨리 좀 요거 해결해 주세요. 요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뭐뭐 어떻게 하나님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항상 그렇게 해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다 저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면 까맣게 잊어먹어요. 까맣게. 그리고 다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리고 또 해결이 되면 또 까맣게 잊어먹어요. 그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잘 안 까먹는데 그런 건 잘 까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응답하시기 위해 시간이 참 우리에게는 별로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다 보면 시력을 잃을 만큼 시간이 오래 지체된다는. 그러나 자신의 쓸모없이 내버려진 가죽 부대처럼 되었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죽 부대라는 것은요, 사막 지방에서는 물주머니로 이 가죽 부대를 씁니다. 그런데 이게 천막 안에서 보관하게 되면 천막 안에서는 추우니까 불을 펴요. 불을 피다 보면 연기가 나겠죠. 그 연기가 날아가서 이 가죽 부대에 닿으면 이 가죽 부대가 그을려지고 점점 산화가 되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푸석푸석해지는 거죠. 지저분해지고 볼품이 없어져서 결국은 폐기되는 가죽 물병이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저렇게 변해도 저는 끝까지 하나님 기다리고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을게요.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주고 빨리 해결해주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왜?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왜 이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왜 해결을 안 해주세요? 그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기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이 많이 필요한 탓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탓이지 하나님이 무능력하거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말씀이 어디 있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시편의 저자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겠다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역시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 세상에 다 변화되고 다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거야. 가죽 부대가 올해가 되면 다 변화가 되고 폐기될 수밖에 없지만 나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을 거야. 또한 시인은 자신은 원수들의 핍박을 받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구덩이를 파고 자신을 파묻으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은 주의 말씀은 진실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자신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자신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거, 주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세상이 자신을 끝장내려고 하지만 결코 자신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 내가 저 구덩이에 들어가도 내가 하나님 말씀 잊지 않을 거야. 나는 끝까지 하나님 붙들 거야.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말씀의 중심의 신앙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조차 어찌 보면 현실적이지 못한 것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에이, 빨리 포기하고 세상 사는 방법대로 살지. 쉬운 방법 두고 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려고 해? 에이, 바보처럼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어찌 보면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오로지 하나님 중심, 오로지 말씀에 내가 붙들리겠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끝까지 말씀을 내가 붙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관의 변화가 아니라 축복을 통해서 현실적인 삶이 좀 더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는 원래 그리스도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원래 그리스도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는 공동체입니다. 성공하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성공을 바라서 만약에 교회 오셨다면 성공하는 곳이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십자가를 지는 곳이에요. 자, 십자가를 걸어놨어요. 왜 십자가를 걸어놨을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공동체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오늘 교회들이 십자가를 걸어놓고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아무리 성장하고 부흥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려고 교회 온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 지려 오신 거예요. 교회 봉사하다 보면 힘들죠? 왜 그래요? 십자가를 지러 왔으니 십자가를 지다 보니 힘든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왜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모두 다 똑같이 힘들어요. 삶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와서 주일날 남들은 낮잠 자고 편하게 놀러 다니고 좋은 데 가는데 나는 왜 교회에 올까? 왜 오겠어요? 십자가를 지러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삶의 마지막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십자가의 마지막은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걸 지고 가는 길은 힘들죠. 예수님처럼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힘들죠. 하지만 그 마지막은 영광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걸 알면서도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지는 거고요. 삶 가운데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잘 살다가 왜 예수님 믿고 저렇게 고생하고 뭐가 이렇게 잘 안 돼?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예수를 잘 믿었다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분명히 달라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증거인데요. 그게 뭐냐? 고난 앞에, 아픔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바로 예수를 믿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든 일이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얘기는 아직 예수님을 못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삼지를 못하고 내 삶의 주인 삼지 못해서 여전히 삶이 그냥 그런 거예요. 건조하고 무미건조하고 별로 재미없고. 그런데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면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게 되는 거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교훈을 중심으로 한 고백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 말씀인 율법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값 있는 것임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짐이 여러분의 다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마지막 72절에 주께서 나에게 친히 알려주신 그 법이 천만 은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 천만 은보다 말씀이 더 귀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가치관이 이미 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두가 재물이 귀하다 생각하고 어찌하든지 그것만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 시인은 그것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천만 금은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더 사랑하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이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천만 금은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하다고 판단되었을까? 천만 금은 얻기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재물을 피나는 노력으로 얻으려고 애를 쓰지만 천만 금은을 모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천만 금은을 모을 수 있지만 수많은 세계의 기업들이 생겼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듯이 그렇게 쉽게 천만 금은을 얻을 수도 없고, 얻는다 하더라도 그게 평생을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대한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문 닫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만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때가 되면 사라지고,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그게 천만 금은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거기에 욕심을 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은, 그것을 가진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다. 왜? 그것들은 다 변하거든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고. 그래서 나는 오로지 말씀만을 택하겠다라는 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어찌 보면 삶이 고난의 삶을 사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치고 고통스럽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때 어느 것보다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알면 이 세상에서 나를 누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 현실이 괴로워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위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거 택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을 택한다.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 말씀만이 자기에게 지혜를 더해주고 고난 중에 위로가 되며 자신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그의 가장 값진 보배로 선택한 이후 그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위로와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욱 사랑하였다. 그는 말씀을 택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며 그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이 얼마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했다고 9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택하면서 이 시인은 비록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었지만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또 지혜를 얻어서 그 원수들보다 더 뛰어난 판단력을 누릴 수 있으며 고난 당할 때에 말할 수 없는 용기와 위로를 그 말씀 안에서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록 가난하고 공고하였지만 말씀이 그에게 있음에 하나도 두렵지 않고 늘 풍요로운 삶을 맛볼 수 있었다. 천만금을 가져도 만족 못하는 사람이지만 이 시는 아무것 가진 거 없어도 항상 기쁘고 늘 부족함이 없으며 감사와 찬송이 있는 삶, 이 역사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어제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주례를 하면서 성경책을 주죠. 성경책을 주는 이유는 그 가정, 그 새롭게 시작되는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힘들 때에 그 말씀을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는 거죠. 그 새 출발하는 그 신혼부부에게 성경책을 선물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두 사람이 서로 결혼해서 얼마나 서로 다른 게 많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게 있으면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참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꼭 신혼부부들에게 말씀, 이 성경책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 되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안에서 사람을 보고 하나가 되면 그 사람이 흔들리거나 그 물질이 변화되면 그 조직과 그 모든 사람들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변함이 없거든요. 몇천 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여전히 몇천 년 동안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변하고요. 다 흔들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를 중심으로 만약에 하나로 똘똘 뭉쳤다 그러면 언젠가는 또 와해될 수 있어요. 왜? 목사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도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똘똘 뭉쳐야 그래야 어려운 일도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을 때에 그 모임, 그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치가 혼돈한 이 사회 속에서 오로지 우리의 가치의 판단이 흘릴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더욱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기로 힘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